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스크린을 보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타나 중창단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도 앞에 꽃이 달렸습니다. 아침에 우리 청소년부에 태연이하고 민서가 와서 이걸 달아줘서 떼지 못하고 달고 있는데 참 무겁네요. 가벼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서로 교우로 관계로 만나긴 하지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혈육의 자녀는 아니지만 믿음의 자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어른들은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런 예배당에서 이런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꽃을 다신 분도 있고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데도 안 다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우리 어른들에게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하는 마음을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영상을 한 편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교우 여러분,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사회는 마치 복잡한 톱니바퀴 기계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거대한 기계 속에 하나의 부속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사람들은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 법칙과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속품처럼 살아가기에 사람들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 구조를 우린 갖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좀 뭔가 미흡해 보인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루저라, 실패자라 그렇게 여기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면서 우린 삽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이 부각되고 강조됩니다. 자녀의 필요를 충족해 주어야만 하는 기능, 그것이 부모의 주어진 의무이고 기능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본으로 환산되는 시대에 부모는 돈이 있어야 자식 교육과 양육이라고 하는 그 부모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근본이 되어져야 하는데 어느 날부터 기계적 기능과 역할만 강조되어지고 그것이면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역할과 기능은 돈이 있어야 하니 돈이 없으면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모는 부모로서 낙제점을 받는 것 같아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녀들 역시도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강요받고 자본에 의해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와 타인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자기의 삶에 매달려서 허덕이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라는 말은 혹독한 강요와 부담감으로만 다가옵니다. 부모를 돌아볼 겨를도 없고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 부모가 물려주는 돈, 부모가 해주는 것에 의해서 집을 사고 풍성한 교육을 받는 그런 것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운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처럼 여겨지면서 스스로 흙수저라고 그렇게 비하하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부모는 죄인이 되고 그런 부모는 불평과 원망이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준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이 십계명의 돌판말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근본이 되는 말씀이라는 의미이죠. 부모 공경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도덕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많은 돈을 가져다 주고 부모의 인생을 책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키운다고 고생했으니 호효식 시켜줘야 한다는 말도 아니고 부모의 뜻이라면 잘못된 말과 행동이라도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하고 부모의 인생 그 삶을 존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에게 보여준 부모의 말과 행동이 부족하고 불성실해서 본받을 점이 없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보여준 부모의 모습이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일지라도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하고 그 삶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은 자식이 호불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좋고 싫음에 따라서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좋다고 해서 예배 참석하고 내가 싫다고 해서 예배 참석하지 않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내 호와 불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역시도 모든 사람들이 행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모 역시도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낳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또한 자녀들이 잘못된 길,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면 부모는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손을 놓지 못하고 애틋한 사랑으로 여전히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오면 그 자녀들을 눈물로서 품에 안아주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만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 까닭에 부모님의 사랑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사랑인데 표현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상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성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도 자식과 똑같은 인간이고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갖고 있고 결점을 갖고 있고 허물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이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심리학자에 의하면 사람의 성격과 행동의 85%가 6살 이전에 거의 대부분 형성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부모도 모르는 사이 부모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어린 것이 무엇을 알겠어? 라고 말하지만 그때 그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들이 무의식 속에 남아서 상처가 되어지고 자녀들의 심성이 이끌어지고 삶이 왜곡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삐뚤어진 사람에겐 반드시 삐뚤어진 부모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스한 가정과 애틋한 부모 사랑은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화평한 가정, 아늑하고 포근한 가정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더 기억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의도치 않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향해서 정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부모를 그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망하고 미워하는 복잡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교우 여러분, 상처는 부모가 주어도 풀기는 자녀가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 준 부모는 자신이 상처를 주었는지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와서 내가 어머니에게 아버님에게 상처받았습니다 하면서 상처받은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부모님은 깜짝 놀랍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섭섭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혹 자녀들이 와서 엄마, 아빠, 네, 그때 상처받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아무런 말씀하지 마시고 손을 꼭 잡으시고 미안하구나. 그때는 내가 그게 최선인 줄 알았다. 용서해다오.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의 상처가 치유되어질 수 있고 그 자녀가 올곧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혈기로 매를 든 부모, 돈 타령만 했던 부모, 모범이 되지 못했던 부모, 항상 남과 비교하여서 자신에게 열등감만 남겨준 부모, 이런저런 상처를 준 부모라도, 어떤 상처를 준 부모라도 그 부모를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부모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부모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가정에 배우자와 자녀들도 상처받으며 삽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준다고 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고 해결되어지지 않으니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어서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처로 남겨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상처를 주고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입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상담 심리학 교수였던 정태기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정태기 목사님이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회에서 6등 꼴찌를 했습니다. 늘 일하느라고 운동회에는 한 번도 찾아와 본 적이 없었던 어머니가 그날 그 운동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잘 달리나,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하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었는데 꼴찌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가 어린 정태기 목사에게 나가 죽어라. 꼴찌하는 자식은 내 아들 아니다. 그 어머니 말에 그 어린아이가 집 밖으로 나가서 쪼그려 앉아 밤늦도록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나가 죽어 하는 말만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서 상담 공부를 하는데 잠재되어져 있었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상처, 아픈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쓰라린지 견딜 수 없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상상으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태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너를 사랑했기에 너가 꼴찌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그랬던 거야. 상상으로 만났던 그 어머니의 말에 정 목사님은 그래, 내 어머니는 속상한 마음을 교양 있게 잘 표현할 수 없는 분이었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야. 그걸 깨닫고는 고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이해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이모가 읽어준 미국에서 보내온 그 편지의 내용을 듣고는 내가 내 아들 마음에 멍이 들게 하였구나. 나를 용서해라 하고 종일 우셨습니다. 그 답장을 받은 정 교수님도 몇 번씩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그 후에 허약했던 이 정태기 박사의 체중이 10kg이나 늘어났고 지진부진했던 그 학위 논문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혹시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마음의 삶의 자국에 남아 있습니까? 아버지를 용서하십시오. 어머니를 용서하십시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일지라도 받은 상처로 인해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모님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통로요 열쇠입니다. 진심으로 부모님을 용서하고 그 인생을 존중할 때에 내 생명이 길고 복이 있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부모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들이 모르는 부모라고 하는 이름의 인생의 무게와 짐을 우린 다 갖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는 자녀들이 그 무게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내 부모가 가진 인생의 무게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 무게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복의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부모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 자식이 부모된 내 삶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부모의 인생의 무게를, 그 가치를 내가 존중하지 않는데 내 자식이 부모된 내 인생의 가치와 무게를 존중하겠느냐고요. 결국엔 내 가정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부모와 자녀 간에 가져야 할 신뢰와 사랑은 없고 그저 부모라는 이름으로 양육하고 집 사주는 기능만 남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그렇게 헌신해 줬으니까 성공해야만 하는 역할만 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10살이 되기 전엔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무엇이든 못하는 게 없는 슈퍼맨입니다. 그러니까 10대가 되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모르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은 대수롭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다가 20대에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30대에는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니 아버지 말씀 중에 가끔 맞는 말도 있다고 평가합니다. 40대가 되면 아버지의 말씀 중에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도 많구나 여깁니다. 50대가 되면 이럴 때 내 아버지는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생각합니다. 60대가 되면 아버지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
부모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 땅을 먼저 살면서 미리 경험했던 인생의 무게와 가치,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의 무게와 가치를 부모가 이 세상 떠난 후에야, 아니 계신 후에야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제게 카톡으로 보내준 동시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공모전에서 동시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이고 초등학교 6학년이 지은 동시입니다. 제목은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주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상.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공경과 효도가 멀리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혜령 교수가 보내주는 80소 생가하기의 영상처럼 오늘이라도 야위어진 엄마 손, 아빠 손 붙잡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해보면 어떨까요? 기도합시다.